오늘은 계시록 18장으로 들어갑니다. 1925년에 교황 레오 12세가 한 메달을 만들었습니다. 라틴어로 만들었는데 한 면은 온 세상은 그녀의 보좌이다. 그리고 다른 면은 자신의 모습을 새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캐톨릭에 대해서 정말 많이 오해를 해요. 교황을 보면 보통 노인들이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인자한 모습 같아요. 힘 빠져 있고. 그리고 거기서 하는 메시지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번 교황은 다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교황이 바뀌어도 시스템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마 제일 괜찮은 교황이 신학위원장 하다가 교황이 된 분이 있어요. 독일 태생입니다. 그분이 좀 그래도 조금 성경을 받는 것 같아요. 자, 17장은 음료로서의 기능이 파괴되는 것을 말을 했다고 한다면 18장은 도시로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의 기능이 파괴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이 파괴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뭐냐면은 한 정부, 한 종교, 한 재정 상태 이런 시스템이 이 영적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뭐냐면 로마 교회와 로마 종교의 시스템이 이제 결국은 망가지게 되겠죠. 이것을 도시 자체로 다시 재건하는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도시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지 지금 학자들 간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상태를 말하는 특정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유는 스가랴에서 나와 있습니다. 5장 5절과 11절에 바벨론의 재건을 말하고 있는데 5절에 내가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을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6절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7절 이 에바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앉아있으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8절에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 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9절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이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10절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11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특이한 게 나와요. 항상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날개 있는 천사가 있어요. 사람 형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천사는 남성으로 30대 전후반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에 특이한 게 나와요.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이 학의 날개 같은 날개를 소유하고 있어요. 오늘 그림을 보면은 천사를 그릴 때 다 날개를 붙잡고 그립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천사는 뭐예요? 이게 어둠의 영들입니다. 이 존재가. 그래서 성경에 유일하게 날개를 달린 사람의 모양을 한 여인의 모양을 한 그런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 보니까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해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시날 땅은요. 그런데 뭐냐면 평지예요. 완전히 평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계시록 17장 9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 바벨론 성이 뭐예요? 이 도시는 7개의 산으로 형성된 곳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이제 생각하기에 17장 9절에 근거를 해서 이것은 로마는 산이 7개가 뭉쳐있는 도시입니다. 7개가 뭉쳐있는 도시예요. 아마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7개가 모여있는 산이 7개가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로마의 지형과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지금 로만 교황청이 있는 곳,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 18장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살해된 장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에서 발견되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은 뭐냐면 제가 누차 얘기 드렸지만은 한 4세기, 5세기, 4세기, 5세기부터 로만 캐토릭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점점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형성이 되면서 콘스탄티노플 때부터 그것이 변화되는데 영적 지도십에서 세상적인 지도십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협회 회장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협회 회장 하려면 한국에서 장로비 협회장 할 때 샷건 들고 간 거 아세요? 여러분 신문에 크게 났었는데 이게 무슨 깡패 조직도 아니고 여러분이 들으시면 깜짝깜짝 놀라겠지만 원래 그런 거예요. 정치적으로 하는 거고 뒤에서 돈을 엄청나게 쓰기도 하고 그 미국은 그래도 좀 깨끗한 편이에요. 미국 침례교는 좀 깨끗한 편입니다. 싸움박질은 하지만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룩하고 뭐 깨끗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실망할까 봐 말씀드리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냐면 그때부터 정치적 지도자가 나오면서 그 정치적인 지도자가 그것을 집권하기 위해서 뭘 뿌렸으면 걷어야죠. 그렇죠. 투자했으면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놓겠어요? 안 놉니다. 그러면 뺏으려는 놈이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전을 그 권세가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유럽을 다 잡아먹었잖아요. 유럽에서 가장 강한 리더 국가가 프랑스입니다. 그 프랑스 국가를 왕이 마음에 안 드니까 저 성에 올라가 가지고 일부러 프랑스 왕 보고 무릎 꿇고 맨발로 걸어오라고 그래서 무릎으로 걸어 올라갑니다. 그래 사과해요. 잘못했습니다, 교황님. 그래서 얘가 이를 갈고 내려가 가지고 힘을 기른 다음에 자기가 교황을 새로 세워요. 그래서 또 싸웁니다. 이게 뭐냐면 역사예요. 그 뭐 여러분이 얘기하는 장미 전쟁, 백년 전쟁, 뭐 뒤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다 로만 캐토릭 교회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을 600만 죽인 것이 히틀러가 누구한테 허락받았어요? 교황한테 허락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모르시죠? 네. 자, 그러니까 그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모든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어디서 나오냐면 로만 캐토릭 교회에서 흐르고 있어요. 그 도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증한 도시, 잔을 가진 도시, 음행하는 도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로만 캐토릭 교회는요,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로만 캐토릭 교회는 뭘 증거해요? 로만 캐토릭 교회를 증거해요. 부유한 도시, 가장 부유한 도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도시, 자주석과 분홍색을 입는 도시는 역사상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바로 로만 캐토릭 교회입니다. 자,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자, 마지막 이제 7년 환난의 후반부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이 종결되는 시점인데 17장에서는 종교적인 바벨론이 배도한 바벨론이 무너졌다면 18장은 정치 경제적인 바벨론, 세속적인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는 서망의 시작입니다. 이 천사는 아마 큰 권세를 가졌는데 영광의 강취를 가졌다는 걸로 봐와서는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정권적인 어떤 심판의 정권적인 것을 위임받은 대단한 천사들 중에서도 다 똑같은 천사가 아니라 레벨이 똑같은 게 아니라 단계가 다 달라요. 계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높은 천사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뭐가 다스렸어요? 어둠이 다스렸는데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빛이 비치면 뭐예요? 어둠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세상은 지금 물질주의와 인본주의에 기반한 세계 경제 체제의 붕괴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단순하게 로마 제국의 멸망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칠 글로벌 통치 시스템, 정치, 경제, 사회 통합체들이 하나님 영광 앞에서 이제 무력하게 무너지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노킹 그 데몬스트레이션이 미국 전역에 퍼지고 있습니다. 팍스 뉴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그 사람들 다 돈 받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당 1인당 150불에서 200불 받는 데입니다. 팍스 뉴스에 의하면. 누가 있느냐? 소로스, 버펫 할아버지, 뒤에서 돈 있는 애들이 뒤에서 다 그걸 주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그걸 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엄청난 싸움이 지금 벌어지는데 저는 트럼프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의 개인적으로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근데 뭐를 보냐면 그 사람의 정치 방향성은 옳아요. 그 크리스찬적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시스템이 뭐 어떤 시스템을 원하냐면 자기들은 부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과 노예로 부리는 시스템을 원해요. 근데 이게 그냥 한 사람이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논문도 내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세상에 드러내고 한 거예요. 자, 세상의 화려함이 천사 한 명의 광채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 보면은 얼마나 이들의 어둠이 극에 달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구절은 파멸이 확정돼 있고 그 심판이 임박한 것을 보여주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원인이 세 가지입니다. 극심한 위상 숭배와 영적 타락에 있어요. 자, 바벨론은 단지 정치적 집단이 아니라 전 세계를 영적으로 오염시킨 근원지예요. 음행의 포도주를 마셨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나라가 바벨론이 주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고 3절에 얘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거짓 종교 시스템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영적 간음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오늘날 대학가에서 보면은 완전히 상식에서 벗어날 정도로 좌파적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거죠.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민학교에서조차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아마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처럼 나는 종교가 없어도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는데, 도덕적으로 살았는데, 지금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탐욕과 사치입니다. 경제적인 착취예요. 뭐냐면은 부의 독점과 사치가 벌어집니다. 3절에 땅의 왕들이 그와 함께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이 바로 그런 얘기인데, 워런 버핏과 조지 소로스를 얘기한 게 그런 것인데, 극소수의 권력자들과 극소수의 상인들이 부를 독점을 해가지고 호화로운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여러분, 부라고 하는 것은요, 필요해요. 돈 필요합니다. 전 돈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은 돈이 필요 없다? 해보라고 그래. 그때나. 배고프면 기도가 나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게 아니라 부 필요해.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돈을 지배해야지 돈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돼요. 이런 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이 부유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시스템이 뭔지 아세요? 공산당 시스템입니다. 평등을 얘기하는 것 같고 정의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뭐냐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공산당 시스템인데, 공산당은 누구 거라고, 중국은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홍월다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월다이가 누구냐면 처음에 중국을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혁명가들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중국이 잘 먹고 잘 사는 애들은 다 애들입니다. 애들은 엄청난 부를 소유해요. 서로 엄청나게 부정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부정부패 가지고 사람을 잡는 것은 정치적인 거지, 하나부터 열까지 안 썩은 게 없어요. 사실은 다 중국은 썩어 있습니다. 이번에 다 드러났죠. 무기 스펙이 비행기가 뜰 수도 없대요. 그 정도로 썩어가지고 지금 시진핑은 놀래가지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무기가 사용되는 걸 보는데, 베네수엘라부터 지금 저기 뭐 이란에까지 무기를 다 팔아먹었는데 작동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부패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군대도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 다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중국 인구가 14억인데 10억은요, 뭐 날마다 뭐 하루 먹을 걸 걱정을 하고 살아요.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스템이 문제인데, 지금 세계의 경제를 주도하는 자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친구가 누구죠? 빌 게이트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계 인구가 한 4억에서 5억이면 된대요. 이 사람들이 다 엔지니어길 바래요. 나머지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필요하냐? 자기들이 잘 살려면 엔지니어가 필요한 거예요. 노예가 필요한 건데. 이런 겁니다. 이들이 원하는 시스템이에요. 세계 인구가 너무 많다. 여러분 이번에 그 코비드-19 때 샷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 아세요? 예. 한국에서 이번에 뽀록 났죠. 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난리도 안 났어요. 왜냐하면 원래 그런 애들이니까 그게 또 문제도 안 돼요. 이게 이들 시스템이에요. 이런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영혼을 상품화합니다. 이들의 거래 품목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진핑과 푸틴의 대화를 기억하십니까? 시진핑이 푸틴에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150살까지 넉넉하게 삽니다. 젊은 애들 피도 좀 공급하고 장기도 좀 공급하고 그러면 걱정이 없어요. 이 대화가 공개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지웠어요. 근데 지우면 뭐예요? 이제 뭐 다 퍼졌는데. 근데 이거 이미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중국 간부들 보면 오래 삽니다. 그 이유가 이거예요. 북경 대학의 의과대학에 그 옛날에 미국에서 어느 뉴스에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특집으로 얘기를 했는데, 에폭 타임즈 같다. 그래서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히든 카메라 가지고 가서 얘기해요. 내가 이게 간이 안 좋은데, 이게 지금 간 때문에 저기인데 간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간을 원하십니까? 수도자의 간을 원하십니까? 요거는 뭐죠? 누구죠? 에픽 타임스 있는 그 배경이 있는 사람들인데 돌을 닦는 사람이 있어요. 한 1억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을 원하십니까? 장기를, 아니면 젊은 애들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뭐를 원하십니까? 거기에 되면은 그때 돈으로 오래전 얘기인데 1,000만 원이면 됐어요. 한 10,000불도 채 안 돼요. 근데 그거 장사하는 거예요. 북경대학에서, 의과대학에서. 예. 자, 중국에 지금 많은 젊은 친구들이 지금 사라진답니다. 많이. 이유는 간단해요. 한국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미국에서 많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납치됩니다. 20만 명, 30만 명. 누구예요? 슬리피조. 조 바이든 때 30만 명, 40만 명씩 매년 없어집니다. 트럼프 대 때는 이게 뚝 떨어져요. 3만, 2만 뚝 떨어집니다. 이거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이 어린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뭐냐면 성노르개를 쓰고 죽여서 피를 갖다가 공급하는데, 어린애한테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피를 공급받으면 굉장히 젊어진답니다. 그래서 피자게이트, 힐러리가 개입된 게 바로 이거예요. 조사도 안 했죠. 근데 그게 다 옛날에는 음모론이라고 그랬는데 요번에 뭐예요? 다 드러나서 이렇게 사실로. 인육을 먹고.
자, 이게요,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요, 예전에는 그 육체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운동선수들이 집어넣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초인들의 대회라는 것이 개최됐습니다. 개최됐나? 개최될 건가 그래요. 개최된 것 같은데. 근데 이 라스베가스에서 벌어지는 초인들의 대화는 보통 인간들이 아닙니다. 약물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 대회를 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유로칩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론칩이라고 그래가지고 뇌에 심는 칩을 개발했는데 이게 치료의 효과도 있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기도 하는데 기억력을 상당히 올려주기도 하고 앞으로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칩을 박으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앞으로 슈퍼맨이나 엘리게이트맨이나 스파이더맨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모든 것이 하나의 상품으로 이익에 추구하는 수단으로 타락을 시키는 그런 것이 어디까지 갈 줄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3, 4년 전에 이런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게 다 드러났어요.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냐면 이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면 조롱당하겠죠. 근데 이 시대가 악해지면 조롱이 뭐냐면 죽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배제를 끝내는 게 아니라 넌 우리하고 달라라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넌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 죽이겠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사법적인 근거가 심판인 거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들을 죽이는 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르시게 될 겁니다.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나 갑자기 생각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피아에서 벌어지는 모든 돈의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교황청에서 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완전한 파멸의 확정입니다. 자, 심판의 확실성과 신속성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리거로 어떻게 썼냐면 완료형을 썼습니다. 완료형. 미래의 사건인데 완료형을 썼어요. 무너졌다고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시스템은 반드시 붕괴될 것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었고 결국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의 처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선을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시스템 배후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사탄적인 권세가 지배하는 글로벌적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자, 심판이 임박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드러날 때면은 그 화려한 문명의 가면이 다 벗겨지고 그 실체가 악한 영들의 거점이었던 것이 폭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과거에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뒤에 들짐승들만 남는 폐허가 되었듯이 마지막에 바벨론도 망가진다면은 생명이 없는 죽은 공간으로 변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적으로 더러운 거죠. 굉장히. 하나님을 떠나 더럽고 그 다음에 이게 유토피아가 아니라 인류가 쌓아올린 최첨단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사단의 소굴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경제적인 낙원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영적으로는 귀신의 수용소에 불과하고 이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이 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새를 얘기할 때는 새는 마귀를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13장 4절에 뿌릴 새 씨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씨를 던졌더니 머릿속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거예요. 생각나지 않게 하고 중요하지 않게 하게 하고 그거를 변효시켜서 왜곡되게 만들어서 생각하게 하고. 캐톨릭의 믿음은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악마를 불러들이는 믿음이죠.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와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 뭐예요? 다 가진 자가 다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고전을 읽어봐야 됩니다. 경제가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게 됐는지 역사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데 부자가 많아야 가난한 사람이 없어집니다. 건전한 시스템이 돌아가야 회사를 짓고 그래야 우리가 거기서 일을 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다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시스템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안 해요. 공산주의자도 가난한 사람 엄청 많아요. 더 많아요. 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전 지구적으로 영적으로 중독이 됐기 때문에 만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로벌 이데올로기가 지금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죠. 정치, 경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그 이데올로기 뒤에는 반드시 영적인 것이 뭔가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라. 단지 육체적인 음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사람들이 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참 종교가 무서운 게 공산주의도 일종의 종교라고 보면 돼요. 문화혁명 때 자기를 길러준 아버지를 어머니를 고소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예?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목태통이가 날마다 여자애를 받고 자요. 성병이 있는데 그걸 안 고쳐요. 심한 성병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병명을 얘기하는데 제가 뭐 의사가 아니니까 관심이 없고. 근데 애들이요, 자가지고 목태통이하고 자가지고 성병이 올리면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하고 장가거든 자기는. 근데 목태통이 또 샤워를 안 한대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간디가 또 그런 인간이에요. 간디가 또 죽을 때 또 죽기 전까지 또 그 못된 짓을 하고 죽었는데 세상의 위인이라고 하는 것들의 이 내면을 살펴보면요, 정말 이게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토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 전면에 서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육체적인 음란을 넘어가지고 이런 사고가 박히면요, 이게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내가 왜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지, 반대 사고는 무엇인지 다 들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열방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사상적으로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서로 격려하고, 지금 대학교가 그래요. 지금 대학교가 미국 대학교 다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도 이 시스템에서 죄가 없습니다. 처음에 동성애가 미국에서 시작했지만, 미국에서 시작한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 오바마가 각 나라에 다니면서 압력을 넣는 거예요.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안 하면 안 도와준다. 그러니까 각 나라로 그 악을요, 자기만 행하는 게 아니라, 오바마가 동성연애자니까 자기만 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안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결국 LGBTQ니 뭐 이게 다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미치는 거예요. 지금 이 정치적인 결탁을 합니다. 권력과 타협을 해요. 경제적인 파워, 권력과 동시에 타협을 해요. 종교와 타협을 해요. 그러니까 이 힘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것으로 뭐냐면은 글로벌 경제가 막 부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그거 아세요? IMF 때 한국의 부자들이 너무 좋아한 거? 제가 그 말 듣고 참 황당하던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좋냐 그랬더니, 이것들이 다 우리들이 옛날에는 자기들의 공간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개나 소나 다 온다는 거죠.
근데 딱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들이 올 곳에는 못 온다 이거죠. 그래서 더 고급스럽고 더 비싼 데를 만들어 자꾸 옮겨가는데도 이것들이 자꾸 오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참 그런 발상과 사고가 어디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게 마지막 때는 필요가 아니라 막 사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자극해서 돌아가는 구조가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뭐냐면 이 시스템 속에서 정치가들, 기업가들, 이 부패한 시스템만들, 종교가들은 여기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며 번영을 누리게 되지만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술 취한 나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사람들이 독주하게 될 것입니다. 1994년에 한 200여 명의 세계 영적 지도자들이 수단에 있는 카토움에서 모인 적이 있어요. 세계 종교대회죠. 이곳에서 영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서로 상의를 했는데, 이런 종교회의에서 얘기한 게 주된 종교 세력 간의 평화, 사랑. 얼마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좋아요. 평화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이 세상에 예수 없는 평화 없고 예수 없는 사랑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믿음을 아는 사람들은 다 동의할 것 같아요. 이 정치 세력 간의 질서와 함께 종교적인 사랑과 평화가 주된 논쟁이 돼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고 평화가 올까요? 사랑이 옵니까? 절대 안 오죠.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자, 이 바벨론 시스템 아래서도 환난 성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 물리적인 엑소더스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롯이 빠져나와야 했듯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인류 최악의 악한 체제와 종교적인 결탁과 이런 모든 것에서 즉시 결발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시스템으로부터의 독립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은 말이 좀 쉽지만은 이때로 가면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화폐를 코인으로 한다고 한다면 모두 쓰는 코인은요, 정부에서 다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 코인을 쓰면 통제할 수 있습니다. 돈을 못 쓸 수 있어요. 내 돈이 아니라 못 쓰게 돼요. 예, 지금 중국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위챗으로 다 그걸로 돈을 받잖아요. 그걸로 돈을 딱 끊어버리면 아무리 거기 돈이 많아도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캐시가 없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 바벨론은 물질주의, 음란, 성도박해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이득을 얻고,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거나 침묵하는 공범이 되고, 그리고 다수가 따라가니까 그렇게 또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뭐냐면은 그 악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캐톨릭에서 지금 가장 강력한 단체 중에 하나가 예수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지금 교황이 처음에 예수의 단체로서 교황이 된 사람이에요. 지금 현 교황이. 예수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 카운터 레포메이션을 주도한 단체예요. 카운터 레포메이션은 뭐냐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이 새끼들이 개혁을 해? 이 나쁜 놈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역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카운터 레포메이션을 한 단체가 바로 예수회라고 하는 단체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성경을 이 정경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네들이 하는 얘기를 합리화시킬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섞어놨어요. 뭘 섞어놨어요? 외경을 포함시켜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더 모호하게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들의 강령이 뭔지 아세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겁니다. 해방신학이 여기서 또 나왔어요. 지금 교황이 해방신학에서 왔다 갔다 하던 친구입니다. 되게 질이 안 좋은 친구예요. 뭔 소리냐? 이게
여러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게 어디 슬로건인 줄 아세요? 공산당 슬로건이에요. 공산당은요, 공산주의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만들기 위해서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 혁명을 성공적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가지지 못한 자가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눠 가지면 잘 살까요? 절대로 안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냐면 평등한 사회를 만들 건데 그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하기 때문에 뭐든지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왜? 목적이 상관이 없어요. 뭔 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이요, 어떤 수단을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의 강령이에요. 한국에도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뒤에 누가 있냐면 캐톨릭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캐톨릭이 있는데 그 뒤에 예수회가 있어요. 그곳에서 속히 나오라.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느니라.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게 뭐예요? 이게 분량이 한계, 최악점에, 임계점에 지금 도달한 거예요. 지금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창세기 바벨탑 사건을 연상시키는데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축한 이 글로벌 시스템이 완전히 극에 달아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이 간과하실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죄가 너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시던 그런 것들이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는 한계점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제 뭐냐면 공식적인 심판이 진행을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세운 유토피아가 굉장히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그 밑바닥에 쌓인 죄의 무게가 하늘에 닿는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늦게 응답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6절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을 섞고 그에게 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 건데 렉스 텔리오니어스, 그가 준 그대로 주고. 자, 바벨론 시스템이 세상에서 행했던 방식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많은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정치적으로 압제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세상을 괴롭혔던 그 방식 그대로 파멸을 이들이 맞이하게 될 것인데, 결국 악인이 의인을 괴롭혔던 도구는 결국은 그 악인 자신을 치는 그런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반전이 있는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갑절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더블로 꼭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마도 충분하고 완전한 심판을 상징하는 법정적인 표현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가중처벌이라 법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시스템은 이제 부분적으로 타격받고 이제 뭐 또 좋아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이고 압도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심판의 쓴 잔이 얼마나 이들이 마셔야 되는 건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문명이 누려왔던 그 화려한 번영의 크기만큼이나 붕괴나 고통이나 그 모든 것이 더 처절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 떨어지면 그 올라간 것만큼 떨어지면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여기 있다가 떨어지면 괜찮은데 이쪽으로 올라갔다 떨어지면 그 고통이 더 심하잖아요. 그런 거죠. 보면은 바벨론은요, 그 누렸던 모든 그 쾌락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인데 멸망 직전까지도 자신들은 여왕이고 결코 고통을 맛보지 아니할 것이고 파괴라는 것은 없을 것이고 이 시스템이, 이 체제가
영원히 갈 것인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게 될 것입니다.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은 바벨론의 자존심이 세 가지입니다. 나는 여왕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라고 생각을 해요. 역사는요, 히스토리입니다. His story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근데 여왕은 착각을 해요. 자기가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죠. 나 외에는 아무도 것도 없다, 이렇게 오만한 태도를 갖고 있죠. 인간의 모든 문제를 내가 마치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아마 생각하게 될 겁니다.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서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인간의 기술과 문명과 의학과 경제력을 스스로 찬양하면서 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죄가 나는 과부가 아니다라고 이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과부는 이 당시에 보면은 과부가 왜 불쌍하냐면은 보호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자가 잡이 없어요. 성경에서 여자가 딱 잡을 가진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자두장사하는 사람, 루디아. 그 외에는 다 여자가 잡을 가졌다 그러면 뭐예요? 몸 파는 거예요. 그만큼 살기 힘든 거예요. 먹고 살기 없으니까 몸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해서 몸 파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신약 시대에 여성이 잡을 가졌다 하면은 바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과부라고 하는 건데 경제적으로 무력한 존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나는 과부가 아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구축한 복잡하고도 정교한 정치, 경제, 군사, 이 종교 시스템의 네트워크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교육도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영구적인 유토피아를 우리가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즐기고 이 사람들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니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수많은 성도의 피를 흘리고 착취를,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을 일삼으면서도 자신들은요 그 대가를 치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오히려 그를 즐기는 뻔뻔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몰락은 하루 동안 혹은 1시간 만에, 잠시 동안, 일순간에 벌어지고 충격적으로 이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국에서 라오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개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의식을 개조를 하는 거예요. 닥터 헨리 우에 의하면은 1949년 이래로 5천만 명이 라오가이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지금 한 100만 명 정도가 지금 위구르 사람들이 지금 수용소에 잡혀 있어요. 이거 하는 거예요. 개조하는 겁니다. 1984년에 공식적으로 2천만 명이 지금 투옥된 상태예요. 지금 아마 더 자겠죠. 자, 이 닥터 우에 의하면, 헨리 우에 의하면 여기서 반수 이상은 그냥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이요, 이 중국 시스템이 그대로 아마 갈 가능성이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8장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차했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를 아주 영화롭게 하고 뭔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늘의 여신이 다스리는 곳에는 교만으로 가득합니다. 그녀의 통치는 온 세상 구석구석을 다 감시하고 간섭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거예요. 근데 벨사살처럼 하루아침에 그 바벨론이라고 거대한 제국을 잃어버린 왕처럼 이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노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심이니라. 하루 동안 재앙이 이른다. 이것이 뭐 24시간을 말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속전속결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글로벌 시스템이 전격적으로 붕괴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아주 갑작스러운 몰락이 일어납니다. 수백 년간 구축해온 전 세계적인 정치, 경제, 종교, 교육 네트워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다 마비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나타납니다. 결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호언장담했던 이 여왕이 죽음과 슬픔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이들의 전체를 다 덮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근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살라지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와 심판의 도구인데 처음 심판은 물로 이루어졌지만 마지막 심판은 불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미래 보면은 이를 전쟁이나 혹은 핵전쟁이나 뭐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모르죠. 그럼 뭐 우리가 모르는 일을 뭐 아는 것처럼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불심판이 내릴 것인데 이것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날지는 알 수가 없는데 체제가 아주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소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진정한 권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바벨론은 스스로 여왕이라고 부르며 자신이 스스로 강하다고 믿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믿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진리의 문제이지 숫자의 문제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것을 따르느냐 믿고 따르느냐. 여러분 토인비의 말을 한번 제가 다시 인용하면 다수가 언제 옳은 적이 있었습니까? 다수는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주사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철인정치를 원하는 거예요. 철인정치. 철인정치가 뭔지 아세요? 철학자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철인정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독하게 돈 한 번 벌어본 적이 없는 자들이. 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자, 바벨론은 스스로 여왕이라고 강하다고 믿지만은 그를 심판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의 시스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지 다수의 사람의 생각이나 민주주의를 따라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민주주의 허점이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신뢰하는 글로벌 경제 안보 시스템이 하나님의 단 한 번의 개입으로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경고장입니다. 바벨론 생각은 뭐예요? 이 영광이 끝까지 간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아니야. 일시적으로 무너진다. 이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덮치고 불의 심판이 오게 되고 마치 롯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하루아침에 불과 유황으로 무너지듯이 이들의 모든 시스템도 일거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죠. 그래서 다음 절에 9절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장면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장차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들이 잠시나마 아버지 살펴보면서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새겨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열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고 깨닫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